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종말을 믿습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이것을 배격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그 호기심을 제초가 있는데요. 데살로 5장 4절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도적이 언제 간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종말은 도적같이 임한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뭡니까? 그날이 언젠지 몰라. 왜? 어둠의 자식이니까, 어둠 속에 사니까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종말이 세상 끝나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녀다. 저들에게는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다 아는 거죠.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종말이 언제 오든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 다음에 왜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저들은 세상이 끝인 줄 아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사치하고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승진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죠? 쌓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땡땡이 안 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기회, 일자리도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오는 거죠. 또 회사 생활이나 뭐 비즈니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쌓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맨날 실컷 잠자고 방탕하고 사치하면은 남는 게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 자,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보면요. 자, 15절에 뭐래 하지 말고 뭐 하라. 이게 18절까지 3번 반복되는데요. 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빛의 자녀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려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말로 얘기하면은 주님 빨리 오세요. 물론 아멘 주의 옷이 없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세월이 빨리 가라. 그죠? 세월이 약이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나이가 어릴 때는 빨리 나이를 먹어서, 그죠?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하고, 그죠? 고뇌의 아이들도 뭡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극장도 가고, 머리도 길러보고, 온갖 폼을 다 잡고 싶어 하지만은,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먹는 게 두려워. 그죠? 어릴 때는 빨리 나이가 먹어서 좋은 뭐 사장도 해보고 폼도 잡아보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 가는 것이 겁이 난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바라고 소망하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날까지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내일을 모르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세월을 산다, 시간을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또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시간을 내 하인처럼 부려먹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성경대로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고 쫓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죠? 벌면 돼. 또 회사에서 파이어 당했어요. 그럼 다른 직장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흘러간 세월, 이 시간은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내려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다스리는 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루의 생활을 보면요, 쓸데없이 흡연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하나 일을 마무리해가면요, 참 성취감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학교 일 때문에 이제 그 MOU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경험이 참 많은 분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박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논문이라는 거죠. 논문을 정말로 잘 쓰면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논문을 쓰면은, 자, 학술원이나 무슨 대학 도서관에서 뿌리고, 얼마든지 그 논문 하나를 가지고 평생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고 또 강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하나 내 계획했던 것을 성취해 나가면은 그 기쁨과 만족, 이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부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될 때 진짜 놀라운 그 감격,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처음으로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목회자들, 여기 목회자들 한 150명, 또 신학생 포함해서 한 170명, 이렇게 하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데,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같이 간 두 분은 통역을 세웠고, 저는 혼자 해봤어요. 어차피 부딪힐 문제니까, 또 영어 설교도 또 해야 되고, 해봤는데요. 할 때는 머리 아프고 힘든데 하고 나면은 뭡니까?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부려먹는 사람이죠.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그런 멋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보는 겁니까? 자,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자,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때가 악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죠. 세상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말세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뭐, 처체, 재난과 기근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죠? 세상이 그야말로 갈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하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상,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게 이 꼴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평등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 여자들이 남자에게 예속돼가지고 사랑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성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분되는데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여자끼리 연애를 하고 또 애를 낳고 고양이하고도 뭐 강아지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런 시한한 세상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죠?
때가 악한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날을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랬잖아요. 숙제 검사 하잖아요. 자, 어떨 땐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오늘 왜 숙제 검사 안 합니까? 그죠? 숙제 안 하는 애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죠. 자, 오늘 시험을 친다.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자신이 있는 거라. 빨리 시험 치기를 기다려. 그러면 100점 맞으면 칭찬받고 자랑하고.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되는 거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다. 왜? 때가 악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죠? 자, 이 세월을 아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우리가 훈련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 1장 1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이 지혜로운 자가 대립에서 나왔죠.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예요. 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만들어요. 또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사람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가 잘난 놈인 줄 알아.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그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거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밥맛도 없고 또 뭐 항암 치료하고 뭐 하다 보면 머리 빠지고 그냥 영양실조를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 할머니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암 수고를 받고
병은 치료 안 받아. 뭐 키모테라피 이런 거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자,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에 가보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딸하고 같이 영상도 만들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막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가는 데마다 박수 받고 대접 받고 난리.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너무 고통스러워, 무서워. 그러니까 제풀에 지쳐가지고 겁나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이게 시대적으로 봐도 이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생도 세월을 아껴야 돼. 얼마 남았는지 몰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지. 뭐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동기들이 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뭐 하는 짓이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낚시하고 맨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누구 만나서 뭘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이번에 이제 한국 방문 중에 치료하는데 한 2주간 있었는데요. 뭐 송이를 따가지고 뭐 능이하고 송이하고 뭐 막걸리하고 먹고 있다. 이런 사진 자꾸 올려. 그런데 참 제가 그 한국 가서 꼭 먹고 싶은 게 딱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올갱이국. 그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 올갱이국은요, 그 톡 트는 향이 맛이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걸 가지고는 그 흉내도 못 내요. 그거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번 그거 얻어 먹어봤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매운탕이 있는데, 그 민물 매운탕. 어릴 때 먹었던 민물 매운탕. 그 빠가살이나 뭐, 그 억지가 이런 거 참 기가 막힌데. 그건 못 먹어봤어. 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앞으로 뭐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저로서는 그 일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렇죠? 이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바로 뭡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의 경우에나 엘리사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 그죠? 자,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꼭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고 공경하고 했더니 그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죽었던 아들도 되돌려받고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어둠의 자식이죠. 여기는 빛의 자녀고 이쪽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면서도 늘 뭡니까? 불안한 거라 불안해. 잠을 못 자. 시기 질투가 많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사형수들이 겁나는 게 뭡니까? 교도소의 사형수들이 제일 대빵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서 함부로 거기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함부로 막 해도 교도관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하얗게 샌다잖아요. 그런데도 큰소리 뻥뻥 치는 겁니까? 걔가 뭐 무서워서 짓지, 그죠? 싸우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큰소리 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얘기예요. 자, 조폭들이 뭐 여기다 뭐 칼로 긋고, 배때기도 긋고, 뭐 용문신하고 피하는 거 해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혜로운 거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다가 내일 주님 불러도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모시는 사람이고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생 목표로 삼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 아멘. 이 일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 수냄 여인 얘기했잖아요. 자,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렇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도 살렸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도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때가 있고, 제가 특별히 이번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건 정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퍼즐을 맞춰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우리 박사과정이 개설이 돼요. 한국에서 이번엔 시작할 때는 한 15명 정도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더 많이 올 줄도 몰라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이디오피아나 남아프리카 공항이나 참 좋은 환경입니다. 해발 1500에서 한 2000m. 큰 추위도 없고, 또 무더위도 없고, 그렇죠? 땅은 너무나 좋아. 그래서 거기 갔던 분들이 그래요. 여기 포크레인만 하나 갖고 와도 살겠다. 또 거기 선교사님 그래요. 배는 하나만 있어도 그게 생각이 된대.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개간을 해서 나무만 심어도 망고나무, 무슨 커피나무 이런 것만 심어놔도 얼마나 참 살 수 있지 않겠냐. 나도 살고 그 동네도 살리고.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 왜 못해요? 그거. 개념이 없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으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게으르고. 이게 그 길이요.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길은 넓어요. 땅이 넓으니까, 땅이 크니까. 뭐 차선이 없어. 저쪽에 차가 오면은 이리 가다가 길 파인 데는 왔다 갔다 해요, 차가. 그냥 뭐 신호등 두고 걔 논수도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고도 안 나. 가는 길에 이제 길거리에 이제 뭘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가 서니까 아줌마들이 머리에 몰리고 소리 들고 뭐 사달라고 바나나하고 뭐 이런 망고 같은 거 가지고 사라고. 떼거리로 몰려는 거예요. 하나 팔아봐야 얼마나 안겠습니까? 얼마 되겠어요? 떼거리로 몰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여기에 장비 몇 개만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살 수 있겠는가.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런데 결론은 뭐냐? 장비를 갖고 오려면
너무 멀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보 장비 하나 사는 거 얼마가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 목사님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저한테 소개를 하겠대요. 이게 뭔 얘기 했더니, 이분은 국회에다가 교회를 만든 분인데, 거기 있으면서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대요. 그래. 아프리카 선교지에 뭐 옷이나 뭐 이런 뭐 구호물품들만 보내고 싶은데, 컨테이너 보내고 싶은데 그 비용이 문제인 거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 시간이 들거든. 그러면 소개해 주겠대. 오케이, 이거 잘 됐다. 나는 상관없다. 자, 우리가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뜻이 맞는 사람이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자, 말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거가 하라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말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라 하지 마라. 그렇죠? 자, 술 취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컨트롤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깐땡에 붙지요. 생동이 절제가 안 돼.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럼 파산하는 거죠. 그냥 자고 나면은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죠. 머리도 아프고. 예, 맞아. 돈 다 날리고 온갖 망신하고.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또 18절에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복종. 자, 성령 충만하다 보통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하고 할래 손뼉 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라라라 방언하고 막 뜨겁게 손뼉 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렇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컨셉이 뻥뻥 치고. 그래서 이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한 거죠. 방탕한 거.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그죠? 연애질하고 당구장 다니고 뭐 담배 뻑뻑 피고 술 마시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릴 때. 이번에 이제 그 고향 친구들만 그 동창에 있다가 잠깐 갔는데요. 그 진남교라는 데가요, 경북 팔경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 거기다 펜션에다가 이제 얻어가지고 그 밤에 이제 거기서 자고 뭐 문경세제 등산을 한대요. 저는 그거 못 가고
이제 밤에 저희가 저녁 식사만 하고 아침에 일찍 이제 고향 교회를 갔는데요. 지금은 뭐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진짜 군데군데 잘 꾸며놨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진남교 이제 강이 흐르고 다리가 있는데 그 편설이 바로 강가에 바로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절경입니다. 그 앞에가 뭐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차 통화하는데 학교 안 가고 땡땡을 치고 놀던 그겁니다. 너무 참 옛날 생각나서 거기를 이제 강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보라고 했는데요. 저 모처럼 고향 그 친구들 만나는데요. 하나같이 반겨주고 또 한 친구는 그게 뭐 해비가 됐나 저한테 해비대라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총무 맡은 친구가 또 뭐 몇십만 원 주면서 선교하는데 보태서라고 그러고 하는데요. 자,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인간적으로 참 좋죠. 착하고 잘 노는데 그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걔들 나가 뭐냐면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 이런 하고는 워낙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수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 가서 막 안수받고 뜨뜻 기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이 뭐냐, 그렇죠?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시편이 찬송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마음이란 마음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삶의 전부라. 우리가 죽으면 마음도 영혼도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마수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글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부부싸움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하, 이거 아닌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데?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터질 것 같은데 도저히 참을 수 같았지만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래서 안 되지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면은 이 전쟁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집어던지고 다 부수고 나면 뭡니까? 그건 후회할 일만 안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전부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부를 동원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노래는 내 혼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술 마시고 뭐 노세 젊어서 말이야 노세 얼마나 좋습니까? 두드리고 놀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노래와 이 찬송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찬송 중요합니다.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아멘. 감사하는 생각. 찬송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감사가 나와요. 아멘.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내 아내가 돼가지고 맨날 챙겨주고 잔소리하고. 제가 이게 보면요, 옷장에 옷이 잔뜩 늘려 있어. 근데 저 아내가 자꾸 저렇게 살아놓는 거예요. 자꾸 살아. 아니, 사다 놓으면은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세탁을 하면 좀 여동생은 꼭 다림질을 해요. 와이셔서 다림 탁 하고 그 다음에 네일로 창을 딱 집어가지고 딱 넣어. 양말을 딱 집어서. 근데 저분은 다림질 안 해. 그냥 세탁에 나서니까 알아서 당신이 갖다 걸어라. 대신 우리 또 장로님이 또 가끔씩 또 세탁을 드라이 해다 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호렘이 흉내, 호렘 티는 안 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허리 티는 안 지죠. 우선은 허리 티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찬송하면 감사가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이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자, 이게 피차 복종하는 비결이 뭐냐? 자, 우리는 싸우면 뭡니까? 갈 때까지 가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한 끝장을 보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복종하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복종이 가능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피차 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복종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찬소리하고 대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아멘. 대접하고 싶은 대접. 잘난 체 하지 말고 선생 노릇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작은 예수. 예수님이 나보다 크면 내가 예수를 못 먹어. 그죠? 코끼리 많으면 못 먹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코끼리한테 한번 밟히면 끝장인데. 그것도 길이 있잖아요. 길이 얼마나 큰지. 와, 내가 사파리 갔더니 한 천장에 거의 닿을 것 같아. 얼마나 큰지 그러고 있어. 동물이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 야생 길이는 다르더라. 하마나 무슨 코뿔소,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요 한 10톤 막 6톤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 그런데 주님이 빵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어린이도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수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하잖아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아직도 우리가 고집 부리고 지멋대로 행동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맨날 고집 부리고 싸움박질 나고 막 저 해코지 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고만 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잖아요. 자, 어느 부부가 자식이 망나니 타는 그대로 둡니까? 때리고 꾸짖고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뭡니까? 단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죠? 거룩한 예배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세상이 아무리 썩고 냄새가 나고 희망이 없어도 세상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든 우리는 뭡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가야 된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원수가 없어요. 겁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보석 같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하고 악한 때를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있는 시대에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감당해 나갈수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 참 주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